이스라엘의 소망 8번째, 더 나은 부활 휴거. 히브리서 다른 곳에 보면은 The Better Testament 해가지고 더 나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요, 번역을 자꾸 여인이라 했는데 원래 이걸 여자 옛날 개혁성경은 여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말이 이상하죠,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여기 또 다른 이들은 누구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뭐 그냥 어떤 여자들이, 위인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뜻이 아니고, 여기 계시록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그 여자, 또 여자가 이래요. 그 여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 아이는 남자거든, 남자.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식상한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 그래야지. 원래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 보니까 번역을 불편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한 거예요. 여인이라 바꾸기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남자를 낳았다.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남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4장 1절에도요, 그가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종으로 취급을 받는다 할 때 그 종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젠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종 개념이에요. 종.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종의 계약이라 부를 수 있고요, 새 언약은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 종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후예, 신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 이를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는데 여자에게 받는다 했으면 남자들이 반대했습니까? 그때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죄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할례는 어린 신자에게 이루어집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집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할례를 해가지고, 또 옛날에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0장에는 남자 여자에게서 막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정말 휴거받을 수 있는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르길 바란다고 저도 여기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나라 말번에는 자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할 때는요, 자녀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건 어린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남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남자라고 되어 있지 여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여성, 남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형성될 때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된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남자, 신부, 아들, 상속자 다 같은 거예요. 어린 자녀는 신부는 있는데 아직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취급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장래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저 많이 나오면 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1장에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형상 아들로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서에도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바로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이제 살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많이 나한테서 많이 배웠지? 그 바울이 나는 상도 있을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웠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닮은 꼴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서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 뜻이 아니고 그분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왕국 복음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은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요. 시내산에서 반포된 것은 왕국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왕국 복음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더 좋은 언약으로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 보통 부활입니까? 더 좋은 부활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면 신부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왕국 복음은 왕이 되는 복음이다. 주가 되는 복음은, 주인이 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국 복음. 그 왕국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히브리스에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길래 주님 그때 복음을 전했다고 그 말이 있어요. 그거는 왕국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언약이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저기 이 레위기 23장 이게 보리 이삭을 드리거든요. 첫 이삭.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 이삭이시죠. 그야가 나하고 무슨 보리 이삭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주님과 연합되면은 우리가 무슨 추수가 된다고요? 보리 추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빵이나 볶은 곡식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푸른 첫 이상은 뭡니까? 요거는 푸른 첫 이상이 익어서 이걸 요리를 해야만이 볶은 곡식이 되든지 빵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빵은 완전히 장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과정 속에 있지만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푸른 이삭은 뭡니까? 이건 제대로 지금 요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종이에요, 종. 종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제로 드릴 때에 그냥 생곡식을 태워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내버려둡니다. 그래, 종이입니다. 종. 어립니다. 어립니다. 근데 볶았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장성한 신부를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바치 안 바치요? 이걸 바치지 생곡식을 바친 적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바쳐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음식 건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가지고 그냥 이게 추수가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알곡을 모아오는 것이지 생곡식을 모아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자라야 됩니다. 볶고 빻고 해가지고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뭘 만들 수 있어요? 빵을 만들어요. 생곡식을 어떻게 빵을 만들어요? 오늘날 생곡식은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생곡식인데, 생곡식이 빵이 되려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소재로 받쳐지는 건 향내는 이게 음식 재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지 못한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요리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시킨 것이지 뭐 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 예비한 곳으로, 신부가 예비한 곳으로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기간이에요. 지금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빵이 되게 빵. 생곡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난 생명이 있다고. 애들도 뭐 생명이 있죠. 이렇게. 이걸 제가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나은 부활이에요? 생곡식입니까? 빵입니까? 빵입니다. 보리가 더 좋은 부활입니까? 밀이 좋은 부활입니까? 보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물고기를 막 모읍니다. 모읍니다. 보통 가보면 조그만 송사리 같은 거는 담아요, 안 담아요? 안 담죠. 그걸 다시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요? 다시 뜹니다. 큰 걸 잡아요, 안 잡아요? 그걸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부활. 나쁜 건 아예 버려버리고, 작은 것은 그냥 좀 더 자라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 비유가 멋있는 비유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왕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 예, 제자죠, 제자. 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 성장한 사람은 뭘 하는가 하면요, 그 왕국의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새 것과 옛 것은 구약 시대의 옛날 것이든 지금 시대에도 새 것이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들을 그냥 혹관이라는 게 뭡니까? 환난 날에 뭐예요? 피난처. 피난처에 그 사람들 모으면서 누가 모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모아요. 그 12지파가 모아요. 요셉의 그 얘기죠.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지 여자가 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 집으로 결혼하면 집을 마련하지 않는 남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거는 다 비유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여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남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 왕국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근데 그 남자아이는 땅에서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여자는 고생 좀 하다가 올라갑니까? 피난처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피난처를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 남자가 마련해 놓고 올라간 거예요. 집을 마련해 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도와서 안 도왔어요? 도운 거죠. 이것도 시비 걸려면 한참 시비 걸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 드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신비가 풀립니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야, 그게 막 속에서 맞다는 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다 적어놓은 것은 제가 발견한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왕국복음을 받아서 신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피난처 보호처에다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역할을 합니까? 내가 왕국의 신부가 되면요, 환난날 그 후 3년반이 오기 전에 그들을 피난처를 마련하네요. 마련해 줘가지고 그들을 새 것과 옛 것, 그 옛날 사람들도 있고 새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알겠느냐? 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 제가 제일 알고 싶었던 것이 이것인데 왕국의 제자된 서기관, 신부입니다.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종에게 합니까? 왕족에게 합니까? 종에게 합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14만 4천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그걸 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들. 그 집을 마련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빵이 돼가지고 신부로서 그 14만 4천 이게 흩어져 있는 지금 교회만 다니지 갔다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거든요. 그 사람들 다 구원시키려고 이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서 집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시킵니다. 아니, 구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누구는 먼저 휴가하고 누구는 남아있고 이거 니는 좋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동지방 3분의 1이 죽는 전쟁 통행 그
종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면서 이제 3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 시에 피난처로 들어가라고 마련해주는 자가 이게 바로 장성한 신부들입니다. 이게 대관식 때 주님이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2살 배기에 고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래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캐노피가 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다시 내가 3년 뒤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려올 때에 너희들을 다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시온산으로 데려갈 때에 그때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받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나겠어요? 고맙다고 하겠어요? 고맙죠. 안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밥이 될 텐데 집도 마련해주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보호받고 있다가 3년 뒤에 너희가 3년 동안 성장해야 성장 안 돼요. 하면은 하나님 어디로 옮긴다고요? 시온산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얘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감람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때 감람산이 시온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다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캐노피가 있는 그 보초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날 때 시온산으로 옮깁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아니, 옛날엔 땅의 것 좀 생각 좀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아직도 올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는요, 뭐 미국이 우리 편이고 일본은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럴 때 지나갔어요. 바로 종들을 너희들은 하나님 할당해 준대요. 할당해 줬어. 캐노피,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옛날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텐트를 지었잖아요. 그건 모형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캐노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캐노피를 마련해주고 3년 뒤에 저 시내산에서 만나자. 감람산에서 그때 만나자. 근데 그때 그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있거든요. 그때 그들의 전쟁을 평정시키면서 만나자고 하는,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놀라운 러브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옛날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완전히 황홀해진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이 이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이 어떻고 지금 뭐 중국이 나쁘고 뭐 그때가 되면요 국가별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가라지 사단의 뱀의 신이냐 이걸 가르는 때가 옵니다. 먼저는 누구를 먼저 갈라버립니까? 신부를 가르고 나면은 신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뱀의 신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걸 구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일본이 좋고 중국이 나쁘고 미국은 뭐 영원한 우방 아니다.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 우리의 신랑은 어디 있어요? 하늘 왕국에 있잖아요. 이제 하늘 왕국이 오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잖아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가 되고 이 세상이 평정될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의 드림은 끝났어요. 요 며칠 전에 어제 지진 났어 안 났어요? 7.5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미국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러분 중국이 망하면 웃을 사람이 많습니까? 울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하하 꼴 좋다 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울었습니까? 울었습니다. 미국 요한계시록 18장 그 재앙이 있으면은 아이고 무섭다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까? 근데 어린 사람은 무섭다 할 겁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막 터지고 하면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신부들이요 머리를 들라 너희 휴거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휴거합니다. 근데 무섭다 도망가자 하는 사람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에게서 무슨 소문을 듣기를 원한다고요?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싶다는 말은 어린 신자라는 말입니까? 성숙한 신부라는 얘기입니까?
성숙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을 보고 싶다는 것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